오늘 나누려는 말씀은 창세기 9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9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저랑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다같이 내가 나와 너희와 내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우리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무지개에 관한 얘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작은 소제목으로 무지개의 꽃에 관한, 무지개와 꽃에 관한 얘기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사실 오늘이 이제 25년도 마지막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가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그 크신 은혜가 어떠한지를 우리가 깊이 한번 되돌아보고 감사하는 그 마지막 예배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과연 오늘 이 예배를 통해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이제 김장을 담그기 위한 오늘 우리 좀 일찍 드린 이 예배를 통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이 어떤 마음으로 우리의 예배를 받고 계실까 하는 생각들을 해볼 때 사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목요일에 성탄 예배를 통해 저희들의 그 작은 믿음의 보배합을 열어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마음을 또 그 주님의 탄생하심을 기뻐하는 예배를 드렸는데 주님은 항상 이렇게 받으시는 것처럼 보이시지만 실제로는 주님은 우리에게 뭔가를 선물로 주려고 하시는 바로 그런 풍성하신 하나님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한 해를 마무리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선물을 주신다. 그럼 어떤 선물이냐? 물론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베푸시는 용서와 사랑 그리고 생명의 기쁨이라는 그 선물을 풍성하게 주시는 분이시다. 특별히 오늘 저는 사랑하는 저희 그분의 자녀들 바로 우리들을 위해서 이 마지막 날에 마지막 주일에 주님이 주시는 꽃다발 선물 하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게 바로 무지개 꽃다발. 7빛깔의 꽃들로 아주 아름답게 꽃꽂이해 주신 바로 그 무지개 꽃다발을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날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다 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오늘 말씀은 노아의 무지개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그런데 13절 한번 보시면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그리고 15절에 보면 바로 이 무지개를 보고 하나님이 영원한 언약을 기억해 주신다 라고 하는 이 무지개 언약에 관한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무지개. 사실 무지개라고 하는 것은 오늘 말씀처럼 물론 저 지평선에 아름답게 떠오르는 무지개를 말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아주 좀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은 확실히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무지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종 노아에게 내가 다시는 홍수로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아니하리라라고 하는 아주 영원한 용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무지개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용서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아주 위대한 증표입니다. 그러나 이 무지개는 결국은 아주 중요한 하나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 진짜 무지개는 바로 저 지평선에 있는 무지개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 나무를 지시고 그 나무 위에 그분의 생명의 피를 흘리심으로 일곱 빛깔의 무지개의 꽃을 피우신 바로 그 진짜 무지개, 바로 그 진짜 무지개를 통해서만이 우리의 죄를 영원히 용서하시고 우리를 영원히 멸하지 않으시리라 라고 하는 이 참된 노아의 언약을 바로 성취하고 계시다. 또한 성취하셨다. 그래서 바로 오늘 이 마지막 주일에 이 예배에 나온 우리에게 바로 주님께서 주시는 그 꽃다발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나무 위에 피어난 일곱 빛깔의 바로 그 꽃다발, 무지개 꽃다발을 주님이 바로 사랑하는 우리를 위해서 지금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선물로 주신다 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무지개. 이 무지개라고 하는 것을 영어로는 이제 영어로 하면 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이게 레인보우라고 해요. 레인보우. 이 레인보우라는 게 뭐냐면 레인이라는 게 이제 비구, 이 보우라고 하는 것은 이제 활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무지개라는 게 이제 이렇게 생겼다는 게 이게 활 모양이에요. 활. 그래가지고 이제 이 레인보우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을 이 유대인들은 아주 오랫동안 어떻게 해석해 왔냐면 이 활이 하늘에 걸려져 있다. 사실 활은 하늘에 걸려져 있으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이렇게 걸려져 있으면 안 되고 아래로 이렇게 향해 가지고 우리를 계속 쏴야 됩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이 하늘에서 심판의 활을 우리를 향해서 계속 쏘셔야 돼요. 그런데 활이 이렇게 걸려졌다라는 것은 내가 이제 더 이상 너희 죄인들과 심판하지 않겠다. 다시는 심판의 화살을 쏘지 않겠다. 라고 하는 용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아주 오랫동안 유대인들은 그런 해석을 했습니다. 근데 한 발자국 좀 더 유대인들이 해석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 활이 이렇게 걸려져 있다는 것은 활의 방향이 사람,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향해서 하늘을 향해서 이것이 겨누어져 있다라고 하는 신비로운 영적인 상징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결국 훗날 십자가 위에서 주님의 심판의 화살이 죄인들이 아니라 바로 신성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과 옆구리를 매우 날카롭고 강력히 관통하여 꽂히게 되어서 바로 영원한 속죄 우리를 위해서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바로 이 무지개의 바로 그 모습을 통해서 주님이 처음부터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무지개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무지개를 다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무지개를 선명하게 보는 기억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저는 제가 아무리 이제 생각해봐도 기억이 나는 무지개가 딱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그게 정확히 최근 5년 전에 제가 항상 아침마다 걸으면서 기도하는 곳이 있는데 그곳이 바로 스포원 공원에서 5년 전 기도를 하는데 그 앞에 아주 선명하게 무지개가 딱 뜨더라고요. 그 순간 제가 마음속에 들어오는 생각이 기도하는 저에게 하나님께서 마치 꽃의 선물처럼 내가 너의 기도를 받고 있다, 듣고 있다 하는 그러한 이렇게 마음처럼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급하게 동영상을 촬영해서 제 아내에게 보냈습니다. 지금 이 스폰에 아주 선명하게 무지개가 떴어. 그럼 그 순간 제 아내는 동래구 온천동에 있었는데 그 무지개를 볼 수 있을까요?
보이지가 않습니다. 왜 보일 수 없냐면 이게 좀 어려운 얘기인데요. 이건 원래 자연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무지개는 사실은 쉽게 생성이 안 돼요. 그러니까 비가 와도 수증기가 적당히 있어야 되고 그 적당히 있을 때 빛이 아주 잘 비춰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1년에 우리 이 한국 땅에 선명한 무지개가 비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날들이 많지 않다고 합니다. 한 4번 정도. 4번 정도만 무지개가 생성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더 신기한 게 뭐냐면 이 무지개가 떠도 아무나 안 보입니다. 언제 보이냐면 이게 이제 그 빛과 이 구름이 만나서 생기는 정확히 42도, 이게 42도가 되는데요. 42도에 서 있는 사람만 무지개가 보입니다. 그래서 40도, 41도에 보이면 희미하게 보이고 39도에 있는 사람은 무지개가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무지개가 떠도 42도라고 하는 그 정확한 각도에 있지 않으면 무지개는 절대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 제 아내에게 원천동에서 한번 봐봐. 절대로 안 보여요. 그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저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있어. 저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 눈앞에는 아주 선명한, 그래서 오줌이나 했으면 그거를 제가 5분 정도 해가지고 동영상 촬영을 해서 증거로 남겨두겠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이 무지개 현상과 똑같습니다. 어느 사람에게는 무지개가 보이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무지개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럼 무지개가 안 보이는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너는 거짓말을 하고 있어. 무지개는 없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것이 어떤 사람한테는 이게 느껴지는데 어떤 사람은 끊임없이 자기 목걸이에 십자가 목걸이를 해도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그것은 무지개가 없고 예수님이 없고 하나님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볼 수 있는 42도라고 하는 그 각도에 서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의 자리. 우리가 믿음이라는 이 자리에 서 있을 때만이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로 보입니다. 만약에 내가 39도에 서게 되면 그 사람은 예수님이 그냥 산의 성인 중 한 명으로만 보입니다. 어떤 사람은 10도에 있으면 예수님은 거짓말자입니다. 예수님은 사실은 존재했던 사람이 아니야. 이건 전부 다 기독교가 만들어낸 구라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과연 예수님은 거짓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고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이것은 아주 엄연한 사실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한테는 그것이 믿음으로 와 있고 어떤 사람한테는 거짓말이 되는 것은 예수님 탓이 아닙니다. 성경 탓이 아니라 내가 있는 곳이 42도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성경은 사실 과학 교과서가 아닙니다. 이건 사실 제가 말하는 이 42도라고 하는 것은 자연 교과서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과학 교과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무지개를 보려면 어디에 서 있으냐? 42도. 절대로 성경에는 42도라는 말이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오늘 말씀 속에서 내가 무지개를 보려면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를 성경이 놀랍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13절. 내가 내 무지개, 여기도 좀 신기한 거예요. 내 무지개, 하나님의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그리고 14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무지개가 구름 속에. 그 다음에 16절에도 나옵니다. 무지개는 구름 사이에 있다. 무지개를 보려면 우리가 물론 과학 교과서, 과학 원리대로 보면 42도에 있어야 되는데 성경이 우리 가운데 얘기를 하고 있는 무지개가 보이는 장소는 구름 속입니다. 도대체 이 구름이 뭔가? 이 구름은 단순한 뭉게구름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구름은 옛날에 성막 위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성전을 가득 메웠던 가득한 성전 구름, 바로 성령을 뜻합니다. 복음을 뜻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42도에 있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이 피운 무지개 꽃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은 사실 구름입니다. 영적인 구름. 그 영적인 구름은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말씀은 이렇게 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은 사람은 천국을 볼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 바로 영적인 구름이신 성령을 통하지 않고서, 성령 안에 있지 않고서는 절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무지개 꽃은 절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이 42도 원리는 이 각도 원리만 적용되지 않아요. 주파수 원리 똑같습니다. 라디오 방송국은 24시간 내내 끊임없이 방송을 틀어냅니다. 그런데 내가 그 주파수를 맞추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럼 사람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말씀하지 않았어. 왜? 내가 들을 수 없으니까. 처음부터 예수님의 십자가는 없었어. 그것은 살해 성인의 그냥 실패한 죽음이야. 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없기 때문이고 그것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없기 때문인데 그 문제는 뭐냐면 주파수를 잘못 맞췄어요. 이거는 사실 이제 우리가 그 유튜브를 시청하거나 여러 가지 인터넷을 시청할 때 채널이라고 하죠. 채널을 맞추지 않으면 절대로 그 채널을 통해서 우리는 정보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똑같은 일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 속에 무슨 일이 발생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우리의 각도는 하나님의 각도와 정반대의 각도에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죄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각도의 정반대에, 그래서 우리의 주파수를 우리가 마음대로 될 수가 없어요. 42도 있고 싶다고 내가 42도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항상 10도, 5도. 그리고 이제 극동방송이 이제 부산에서 93.3MHz. 우리는 맨날 10MHz에 갖다 맞춥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무지개를 볼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맞춰야 합니다. 어떻게 맞추냐? 그 맞추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우리가 듣고 싶어서 듣는 것이 아니에요. 저도 이제까지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엄청 듣고 싶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들리더라고요. 조금씩, 진짜 조금씩. 근데 그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 성령께서 내 속에서 조금씩. 그걸 우리가 이제 성화라고 합니다. 점점점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고 하나님을 보고자 할 때 내 속에 계시는 성령님이 이제 조금씩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어떨 때는 확 열어주실 때도 있어요. 그 확 열어주시는 은혜도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조차 바로 이 우리 가운데 계신 영원한 구름, 바로 예수님의 빛을 분산시켜서 무지개라는 꽃꽂이를 해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주파수를 맞춰주시고 우리의 각도를 정확하게 맞춰주시는 바로 그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무지개를 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무지개를 본다는 것은 첫 번째로는 이 노아의 약속을 기억해야 됩니다. 노아의 약속. 하나님은 노아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말씀인데, 무지개를 보면 나는 더 이상 너를 멸하지 않겠다. 너를 심판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노아의 약속만을 봐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참 노아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바로 그 심판의 화살을 나 대신 맞으신 그 예수님이라는
우리의 구원자께서 그 십자가 나무 위에 피우게 하셨던 바로 그 무지개의 꽃이라는 것이 영원한 하나님의 속죄를 이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는 것이 바로 이 무지개의 꽃을 보는 것입니다. 저는 제 아내의 생일 때마다 핀잔을 듣습니다. 왜 그 흔한 꽃다발 하나 사오지 않냐? 그것은 작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한 번은 꽃다발 샀어요. 그랬더니 그 꽃이 안 예뻤는지 이렇게 비싸게 주고 살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저는 항상 생각했습니다. 꽃다발에 돈 쓰지 말자. 그래가지고 어느 순간부터 꽃다발을 안 샀는데 종종 가끔 꽃다발 얘기를 합니다. 꽃다발이 뭐라고? 그런데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꽃다발이 중요하구나. 왜? 하나님도 그분의 그 우리를 향한 사랑, 용서 충만하시잖아요. 그런데도 항상 이 무지개의 꽃다발을 보면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의 모든 죄를 용서했고 영원히 너를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을 항상 기억해 라고 하는 이 꽃다발은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가운데 주시는 선물입니다. 주님의 꽃을 보아야 끊임없이 봐요. 매일매일. 왜냐면 오늘도 보면은 16절에 보면은 내가 보고 본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언약 당사자인 우리도 같이 봐야 됩니다. 매일 봐야 됩니다. 매 순간 봐야 돼요. 오죽이나 했으면 민수기 21장에 광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원망을 하자 불뱀을 보내 사람들 죽게 하셨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이라. 보면 삽니다. 보아야 삽니다. 무엇을 보아야 합니까? 무지개를 봐야 합니다. 그 무지개가 무엇입니까? 사실 무지개는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우리 가운데 보여지는 7빛깔, 빨주노초 파남보. 혹시 아십니까? 무지개가 이렇게 떠 있으면 위에 있는 게 빨간색일까요? 보라색일까요? 위에 있는 거. 네. 저보다는 아주 세심하게 보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무지개를 자세히 살피는 게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복음을 항상 기억하는 것입니다. 무지개의 7빛깔, 예수님의 7빛깔입니다. 예수님의 창조주 되신, 사람 되신, 속죄의 구원자 되신, 부활의 주님 되신, 성령으로 오신 주님 되신, 성령과 교회를 통치하시는 마지막 재림 구주신 7빛깔은 예수님의 7개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매일매일 봐야 하고 특별히 한 해 동안 우리는 한 해를 살면서 그 예수님의 7개의 모습들을 하나하나 항상 더듬어야 됩니다. 생명입니다. 보아야 산다. 무지개가 보이는 바로 그 42도의 자리, 구름 속. 그것은 첫째, 예배입니다. 둘째, 성령입니다. 그리고 교회입니다. 예배와 성경과 교회, 바로 이것이 우리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 성령님 안에서만 예수님의 무지개를 볼 수 있고 그분의 꽃다발에 향기를 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생명입니다. 기쁨입니다. 한 해 마무리하는 이 마지막 예배, 주일 예배, 주님 베푸신 그 꽃다발의 진한 향기, 그것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